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시 주안동에 있는 인천영락교회를 섬기는 한은택 목사입니다. 어떤 분이 찾아와서 저에게 이제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직장이 없고 나이가 많고 참 변변찮은 상황에서 목사님, 제가 사명이라는 것을 논하기에는 참 어려운 사람 아닙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늘 참 쉽게 잊어버리는 사실 중에 하나는 직장과 나의 사명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직장과 사명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목사는 목사의 사명이 있고 변호사는 또 변호사에 맞는 사명, 선교사, 의사, 건축가면 건축적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사실 물론 그것도 맞겠지만 성경의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보면 반드시 직장과 직업과 사명이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말씀해 보시면 내가 왕의 술관원이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러분, 느헤미야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성벽을 건축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상했던 사실이 하나님께서 건축가를 부르시잖아요. 설계사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벽돌 만드는 사람을 부르시지 않고 성벽을 짓는데 이상해요. 술관원을 부르시죠. 적어도 어느 정도 전문적 지식이 있어야 되는 사람을 불러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상관없는 술관원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이죠. 느헤미야의 직장은 왕궁이거든요. 공무원입니다. 사실 저 같았으면,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느헤미야 그냥 왕궁에 놔두고 거기서 왕궁의 대신들을 전도하는 게 훨씬 더 큰 사명 아닐까요? 더 위대한 일들,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만약 지금 나의 직장이 청와대이고 청와대에서 최고로 잘 나가는 뭐 총리, 비서실장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청와대 비서실장인데 내가 이곳에서 기독교를 전도하는 게 사명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도요. 나는 이 왕궁 속에서 영향력이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전도하겠다, 이런 사명을 가지는 게 맞지 않을까요? 직장과 사명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그 왕궁 속의 비전을 주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의 마음이 1300km 떨어져 있는 직장과는 전혀 다른 그곳에 그의 마음을 꽂히게 하시죠. 예루살렘 성벽에 대한 사명입니다. 어떻게 보면 재능 낭비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왕궁에서의 지위를 사용하신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 눈에 보이는 큰 어떠한 사명, 위대한 일, 왕궁을 전도한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맞춰주시는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중고등부 사역할 때 선생님 한 분 계셨는데요. 이 교사분은 연기학원에서 연기를 가르치는 분이셨어요. 고등부 교사로 계셨는데 제가 있을 때 소위 일진이라 불리는 아이들이 교회로 많이 전도가 됐거든요. 교회 앞에서 그 녀석들이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이랬던 애들 막 제가 전도하고 데려와서 또 아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별명, 어떤 애 한 명의 별명이 있었는데 일진 아이 한 명의 별명이 13이었어요. 13. 왜 13이냐 그랬더니 지난 중간고사 국사 시험 점수가 13이었다는 거예요. 13점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3 이 별명이었던 아이들이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선생님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데 이 연기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자기가 맡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모아다가 토요일만 되면 김밥 천국에 가서 라면을 뭐 떡볶이 라면 뭐 이런 것들 토요일만 되면 아이들 사서 먹이는 거죠. 뭐 연기를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요. 계속 사 먹이더라고요. 제가 선생님 힘들지 않으세요? 사 먹이는 게 돈도 부담이 되시고 또 선생님 나가시면 다 연예인들, 가수들 이렇게 연기지도 하시는 분인데 이게 웬 재능 낭비예요?라고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도사님, 이게 저의 사명이에요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저의 사명. 자기가 열심히 학원에서 연기자, 또 배우, 지망생, 강의에서 돈을 벌어서 이 아이들 라면 먹이는 게
저의 인생의 사명이에요.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이해가 안 갔죠. 아니 무슨 라면 먹이는 게 사명이냐? 차라리 연기를 가르치지. 고등부에 반짝반짝한 탤런트 가진 아이들 연기 가르쳐서 연극부 만들면 얼마나 좋아. 이게 무슨 재능 낭비냐라고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로부터 3년이 지났어요. 이 선생님이 그 아이들만 계속 맡았어요. 근데 술 마시고 담배 피던 그 13점 아이들이요.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 중에 그 13점 아이가 그 수능 치르고요. 국립대학교 들어갔어요. 지방이지만.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그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수능 끝난 이후에 제가 충격을 받았는데 입학하기까지 대학교 입학하기까지 한 3달 정도를 아르바이트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첫 번째 그 아르바이트를 가지고 선생님을 찾아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교사 고등부 교사 선생님에게 같이 고아원을 보육원을 가달라 그러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보육원을. 그래서 그 선생님과 같이 그 3달치 월급을요. 교사 선생님을 모시고 3달치 월급을 그 고아원에 기부하더라고요. 그 알바비를. 진짜 멋있는 게요. 이 아이들이 고아원 앞에서 돈을 기부하고요. 그 교사 선생님에게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다 같이 고개를 숙이고 교사 선생님에게 고등부 교사 선생님에게 선생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했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가 여쭤봤더니 전도사님 사실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연기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밥을 사 먹이라는 그 사명 그냥 감당했어요. 저의 사명은 그냥 밥 먹이는 거였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먹이는 게 사명이 될 수 있구나. 세상은요, 위대한 의사가 되면, 위대한 대통령이 되면, 큰 교회 목사가 되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술 맡은 왕의 관원장이면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의 직장과 전공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심어주시고 작은 것일지라도 마음에 품고 있을 때 그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지금까지 저는 예배 목숨 거는 교회 인천영락교회 한은택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